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상의 어깨 부분에 붉은색 립스틱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여자 성도가 이 사실을 사모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루즈 색깔하고 전혀 다른 색깔의 루즈가 목사님 어깨에 묻어 있어요. 그저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참 눈도 밝네. 나는 보지 못했는데 아마 안수 기도해 주시다가 묻었을 거예요. 나는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모님에게는요, 목사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만약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믿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네. 나는 그런 색깔의 루즈가 없는데, 그런 루즈를 바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전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당신 어깨에 루즈가 묻어 있다고 하는 집사가 내게 말하는데, 분명히 내 루즈 색깔이 아닌데 도대체 누구와 가까이 했어요? 아마 한바탕 난리법석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믿고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힘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우리 생각 안에 갇혀있는 단순한 thinking,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믿음이나 사랑은 동일하게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외치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36절과 37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린 것을 아시고 고쳐주시자 그 소문 또한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몰려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온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예수께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밖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며칠이 지난 후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 어느 집을 방문해서 말씀을 그 안에서 전하기 시작하는데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문 앞에서도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집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뚫리고 먼지가 나면서 뚫린 천장으로부터
줄에 매달린 한 매트, 침상이 내려온 곳이었습니다. 그 매트에는 한 중풍병자 누워 있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나 콘크리트 슬러브 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장면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가옥 구조,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옥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집들은요, 대부분 사각형 모양의 평평한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 지붕에는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붕은 보통 나무로 들보를 놓은 후에 기와를 넣고 그 위에 집과 흙을 채워 비를 막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지붕을 뜯어내기 쉬울 뿐만 아니라 뜯어낸 지붕을 다시 덮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 구멍을 낸 후에 중풍병자를 침상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의 행동은 매우 무리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20절 하반절을 보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시작에 먼저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혼의 병부터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고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을 보면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 매트를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걸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받고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던 중풍병을 고침받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지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같은 내용에 있는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눕혀서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네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 주장이 맞다면 네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 오랫동안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고생고생하고 있는 친구가 불쌍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예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후 친구를 매트에 누인 채 예수께로 달아 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영어서 보면요, his faith가 아닙니다. his faith가 아니라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단수 소유격이 아니라 복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내 친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중풍병자 구원을 받았고 중풍병을 고침받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논리라면 정통적인 구원론의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병 고침만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구원까지 받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도 믿음 좋은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당에 가려고 한다 라는 남편들의 말과 비슷하고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믿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입으로 아내의 입이나 남편의 입이나 선생님의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들의 믿음, their faith라는 말에 내 친구들 믿음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다섯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는 결코 내 사람이, 내 친구가 그를 매트에 누워서 침상에 매어서 예수께로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중풍병자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중풍병도 곧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의 친구들에게 자기를 예수께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가 부탁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친구들이 자기를 데리고 갈 때 중풍병자는 그들의 계획과 의도에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메고 가는데, 자기를 침상째에 끌고 가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중풍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의지는 있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어보든지 아니면 화를 내면서 그들의 호의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중풍병자가 그렇게 거부했다. 또한 난리법석을 부리며 침상에서 내려왔다. 라는 행동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건대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행동에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여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네 명의 친구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시고 중풍병자를 예수 앞으로 인도한 내 친구의 믿음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믿음에는 주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신 후에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수로보닉의 여인에게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후에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신 후에 그 병을 고쳐주셨고,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신 후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주의나 학식이나 소유에 관심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으면 죄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개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종종 꾸짖은 적이 있으신데 누구를 꾸짖은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라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던 제자에게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9명의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다가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니?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믿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눈여겨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돌아와서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를 예수께 데려가기만 하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5명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 지붕을 뚫은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faith,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주님께 책망받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사랑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는요, faith story, 믿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love story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인하여 스스로는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고생하던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소문을 통해 들었던 예수께서 지금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중풍병에 걸려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친구를, 그 사람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다고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2장 33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3절.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 보면 사람들과 네 사람,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한 중풍병자를 침상 즉 매트에 누인 후에 네 사람으로 하여금 네 모퉁이를 메고 예수께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도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그의 병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에게 네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를 예수 앞에 가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집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집 안에 계신 예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오면 되지 라고 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아니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친구를 고칠 수 없다는 간절함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Make a imagine.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집주인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됩니다. 또한 집안에 아무도 없다 모를까? 예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지붕을 뚫다가 잘못되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날에는 형사 고발 조치까지 당해 감옥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에 대한 사랑과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의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 계신 곳에 내린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감동을 받은 주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사랑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주님의 손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5년 전인 2019년, 6년 전이네요. 2019년 10월 27일, 정확히 6년 전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뉴스원이라는 언론 매체에서 읽고 스크랩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오전 10시 30분경 송지면 갈사랑 인근 해상에서 문어 통발 작업을 부부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어 통발 작업을 하던 중 75세 된 부인이 발을 헛디는 바람에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74세 남편은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부인을 붙잡고 있다가 해상 순찰을 하던 연안 구조장의 도움을 받아 부인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사랑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힘. 아내가 실수로 바다에 빠지자 남편은 즉시로 어선 엔진을 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한 손으로 부인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인이 조업을 위해서 착용한 멜빵 우위에 물이 들어가면서 무게가 상당했기 때문에 70대 남편 혼자서 부인을 배 위로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바다에 빠진 부인의 손을 놓쳐는 채 계속해서 버텼다고 합니다. 힘이 점점 빠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본인도 바다에 빠져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마침 해상 순찰을 하던 연안 구조정이 두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해경 한 명이 투입되어서 부인의 구조를 시도했지만 멜빵 우위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부인을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젊은 해경 한 사람, 즉 세 명의 남성이 합심해서 가까스로 부인을 어선 위로 끌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해경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70대 노인이 물에 빠진 익수자를 구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손을 잡고 잘 버텨주신 덕분에 마침 순찰 중인 연안 구조정이 익수자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Power of Love, 사랑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아내의 손을 놓지 않고 견디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사랑에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고요? 며칠까지 여겼습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위해 7년 동안 견딘 것입니다. 그럼에도 7년이란 세월을 단 수일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Power of Love,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7년도 며칠 정도로 인내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싫고 아무래도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고 예배가 기대가 되고 신앙이 성장이 될 것입니다. 육아와 가사일이 짜증이 납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맡겨진 그 일을 사랑해 보십시오. 아마 육아가 기쁘고 가사에 재미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짜증이 납니까?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직장 상사를 사랑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에 재미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사랑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설교를 방해하고 집회를 방해하며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친구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명의 좋은 친구를 만나 중풍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랑으로 도와주었던 네 명과 같은 친구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집 주인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형사 고발 조치까지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 남의 집 지붕을 뚫었던 네 명과 같은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조시대 조선 광해군은 굉장히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광해군 때 중죄를 지은 신하가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초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앞둔 처지라 부모님의 초상에 참석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래서 한 친구가 광해에 가서 말합니다. 친구가 부모님 초상을 치르는 동안 제가 그 친구 대신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그러니 친구를 잠시만 풀어주십시오.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던 광해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한 기한 내로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자 광해는 그를 감옥에 가둔 후 사형수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광해는 약속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친구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된 그 친구는 차분하게 눈을 감고 죽을 준비를 합니다. 막 사형을 집행하려 보는 순간 부모님의 초상을 치르러 갔던 사형수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친구의 사형을 막았습니다. 그걸 본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도망을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는가? 친구의 질문을 받은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 내가 초상을 치르고 오다가 물난리를 만나 늦게 되었네. 하마터면 내 대신 죄가 없는 자네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나를 믿어준 자네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광해는 두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백성들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하여 그 신하를 사형시키지 않고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친구를 대신하여 감옥에 갇히게 했고, 믿음과 사랑이 사형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매우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폭군 광해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전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출중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의 네 친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그의 중풍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심하면 막대한 손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를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나갔던 내 사랑과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